안녕하세요. 귀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통의 원인, 결과,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1장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 식당을 가든지 어느 곳에 가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어떤 그 액자 같은 것이 걸려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볼 때마다 되게 좋고 뭔가 번창할 것 같고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욥기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욥기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욥의 말도 아니고 욥의 친구의 말인데 사실은 이제 그것이 욥에 의해서 다 반박이 되는 그런 말이라 맥락상 되게 애매한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한 사람의 고통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잘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욥기 설교를 제가 1997년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욥기 설교를 한 번도 안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다루기도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특히 고통의 문제는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욥기 자체가 답을 굉장히 모호하게 던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교하기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욥기에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들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 그것을 어떤 면에서 욥기를 읽기 시작하면서 먼저 생각해보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욥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 우선 첫째로는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다. 지금 주님과 사탄이 어떤 천상의 세계에서 대화를 합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하다. 그랬더니 사탄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겠냐. 그래서 없어지면 다 저주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욥을 자랑하듯이 하나님 막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럼 그 좋은 조건을 없애보자는 시험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합의였습니다. 인간 차원에서는 도저히 알 수도 없는 일이 지금 하늘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양보해서 욥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합의를 통해서 지금 이런 일이 진행되는 거야 라고 만약에 알게 되더라도 당연히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굳이 자랑 정도를 하시려고 그렇게 큰 고통을 주시나?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 그러시나? 도대체 뭔가 이게 욥이 치를 희생으로 하나님이 얻는 뭐 또 다른 것이 있나? 또는 내가 이 고통을 치르고 있는 이 희생으로 또 뭐 더 얻는 게 있나? 아니 굳이 그런 거 얻자고 이런 희생을 치르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뭔가 이해라도 되면 조금 그 고통이 좀 경감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모르겠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고통의 원인을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왜 그랬지?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것을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욥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고통이 찾아오니까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자. 또 복도 하나님께로 받았으니까 재앙도 하나님께로 받자. 이렇게 하다가 3장으로 가면서는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특히 이 어찌하여 이게 뭘까요? 다 왜?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욥의 친구들도 계속해서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4장 같은 경우에 엘리바스가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결국 욥의 친구들 중에 엘리바스는 뭘 얘기하는 거죠? 너가 원래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다. 너 한번 잘 생각해봐라. 무슨 죄를 지었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 것 같다. 너 정직하지 않은 것 같다. 계속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빌닷이라는 친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식들이 주님께 지혜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 말도 똑같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벌 받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죠. 소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 분간하신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원인을 찾는데 보통은 대부분은 다 죄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굉장히 인과응보적인 그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한 방식으로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맞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 자체, 그것도 크겠지만 원인을 모르는 고통도 적지 않은데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이게 쉽게 해소가 될 텐데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38장부터 등장하시거든요. 욥기 거의 끝부분에 가서 이제 등장하시는데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모호합니다. 38장 2절 보면 내가 욥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몇 가지만 기록했지만 대부분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지을 때, 물더러 지금 육지 이 선으로 넘어오지 말라고 정할 때 뭐 동물들의 어떤 많은 일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고 이 세상에 있는 뭐 동물서부터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하시지, 너가 왜 고통받는지는 전혀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40장 2절에 보면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대답해줄 의도가 전혀 없으시고, 이렇게 내 차원에서, 이 하나님 차원에서 창조와 하나님 차원에서 전 세계를 다스려가는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너가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다. 나는 그런 굉장히 높은 차원에 있다는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정말 답답합니다. 고통에 대한 이유는 말하지 않고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차원에 계심을 길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강조하실 뿐이죠. 도저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도 원인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의, 고난의 이유와 원인 이런 것들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욥이 받았던 축복의 원인도 또 모릅니다. 이것도 역시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차원에서 내가 왜 축복받았지? 왜 내가 이렇게 얻었지? 욥이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되어서 모든 재산이 다시 늘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원인이 없어요. 갑자기 욥이 뭐 잘했습니까? 갑자기 막 뭔가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어떤 뭔가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냥 복이 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헤아릴 수 없는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정리의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끝이에요. 하나님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차원의 일이니까 그냥 몰라도 된다. 이런 뉘앙스를 우리들에게 풍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 인간 세계 속에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차원의 섣부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을 자제하고 우리의 본능을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모호함으로 놔두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원인을 찾는 쪽에 너무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고난의 원인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난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보통 우리는 그 다음에 이미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천국이 아직 임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죠. 구원받은 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길은 희노애락이 있는 것이죠. 기쁘고 아주 노엽고 슬프고 기쁜 이런 인생길이 다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완성될 영원한 나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그런 소망을 품는 이 중간에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환난이 인내력과 인격과 그 다음에 희망을 낳는 어떤 그런 열매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와 인격과 희망을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이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원인을 여기에서 찾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내력을 키우려고, 인격을 다듬으려고,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원인으로서의 이야기는 안 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환난이 인내와 인격과 희망이라는 방향으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이 결국에 이런 열매도 맺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얻은 구원을 가지고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의 인생 여정이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열매들이 조금씩 맺혀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파도를 바라보는데, 유명한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이 순조로운 항해를 약속받은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순조롭지 않은 아주 고난의 항해인 것이죠. 그렇지만 도착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게 도착할 것에 대한 약속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파도가 몰아치면은 정말 죽을 것 같고, 모든 힘을 다 써도 살아날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는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열매는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약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친 파도를 만나는 것은 불행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친 파도거든요. 불행이지만 그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갖다 보면 때때로 인내라든지 단련된 인격이라든지 희망의 열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맺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음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욥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렇게 욥은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 그것을 어떤 지식으로나 어떤 생각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알게 됐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건 내가 많이 듣고 그랬지만 이제는 정말 눈으로 봐서 너무도 확실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숙하고 성장된 인격의 모습이고 소망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원인은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과 씨름하며 또 고난과 씨름하며 나아갈 때 예상치 못한 열매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 이 고난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잘하면 열매가 맺힐 수도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고난의 과정을 볼 수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욥의 진솔한 반응들이 3장서부터 사실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찬양한다 이러다가 3장부터 이제 자기 생애를 저주하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절은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차라리 거의 죽고 싶다는 그런 표현이죠. 23절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욥은 이제 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이런 진솔한 반응들을 보이게 됩니다. 또 원통함도 표출합니다. 10장 같은 경우 보면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 또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이거 원통한 거죠. 아니, 나 같은 사람하고 왜 이러시나 하나님. 나 한 사람에 불과한데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세상 계획들이 잘 되기만 하는데 도대체 나만 학대하는 이게 도대체 뭐냐. 원통하다. 하나님께 막 털어놓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고난을 통과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솔한 표현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다 쏟아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통과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가장 열심히 하나님 찾은 사람, 다윗이죠. 우리가 욥기 다음에 이제 시편을 읽을 텐데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류의 고백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대들었는지, 얼마나 누군가의 원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지, 그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이 시편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아주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도대체 언제 찾을까요? 실패와 고난을 겪지 않아 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와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비참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악과 죄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맞닥뜨리게 될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는 거고 철학적인 고민을 시작하는 거죠. 신이 존재하는가? 세상에 이 악을 왜 이렇게 놔두시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이런 깊은 어떤 절망, 깊은 한계 이런 것을 만날 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를 찾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고난의 과정들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윗세대에 비해서 우리 세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고난이 적은 세대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해진 나라들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렇게들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고난이라든지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들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신앙도 내 것이 아닌 신앙으로 남아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악, 죽음, 위기 그런 것들을 통과할 때 학습된 신앙에서 경험적 신앙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의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는 다 학습된 신앙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죠. 부모님이 가르쳐준 것,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신앙으로 처음에 시작하지만 이런 인생의 위기와 한계 속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럼 누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가? 누가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결국에 이제 경험적인 신앙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과정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역자 얘기를 들어서면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이 있었고, 또 가장 어려움 중에 있었던 시간이 또, 유학의 시간으로 보내는 시간들이었는데, 정말 우유 하나, 이런 거 사먹기 어렵고, 김밥 하나 사기 어려울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어떤, 개입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럴 때마다 사실은 제가 받은 말씀들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참 할 말이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아직 나는 참 괜찮은 상황이구나. 정말 그래서 넘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의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고 내면화되고 그 다음에 체득화되는 어떤 신앙의 실제의 시간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뭘 봐야 될까요? 원인은 알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토로하고 감정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 진짜 찾아가고 그러는 과정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욥을 읽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여러 인생의 희노애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또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 위기들, 해결할 수 없는 난관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현실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존재를 때때로 의심하면서 확인해가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도우시고 그리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살아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신앙으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